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25장 19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서 25장 19절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리브가는 빛단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에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믿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또 시험과 환난의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갈 것인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야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에게도 바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할지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이 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그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자, 이 둘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였지만 금방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더구나 이 집안은 자손이 아주 귀한 집안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자식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사라가 90세에 낳았으니 그 뒤에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자, 당연히 아들을 결혼시켰으니 아브라함은 손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삭도 결혼을 했으니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은 거예요. 자,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금방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삭이 언제부터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결혼하고 나서 1년부터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는 19년 동안 한 기도입니다. 자, 5년 있다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 기도는 15년 만에 응답된 기도입니다. 자, 사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적절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들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20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안의 경사지요. 자, 이삭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큰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브가의 뱃속에 하나가 아닌 둘, 곧 쌍둥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는 거죠. 하나 있을 때와 둘 있을 때는 달랐을 겁니다. 그 태동이 큰 거예요. 자, 둘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을 때 기쁨이 더 충만했겠죠. 자,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태동이 격렬했습니다. 워낙 진동이 컸기 때문에 리브가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약하기 때문에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리브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서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서 후에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또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실제로 장자의 명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0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리브가는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아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출산하고 나 보니까 이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북다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말과 털이라고 하는 세일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둘째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태아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를 낳았는데, 자, 아기가 나올 때 어디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나와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가장 늦게 나오는 게 발입니다. 근데 에서의 발이 나올 때 아마 야곱의 손이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녀석 지가 먼저 나가려고 형 발뒤꿈치를 붙잡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은 태어날 때 모습도 달랐고 이후에 성격도 성품도 달랐습니다.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자녀들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도 있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고 굉장히 약한 아이도 있고요. 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많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자,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사람은 각자 다르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은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에서는 장성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가진 이미지는 어때요? 여러분, 사냥꾼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선은 용맹하죠. 자신감이 있고 또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이미지입니다. 자, 사냥을 잘 하려면요, 머리도 좋아야 돼요. 활을 쏘려면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짐승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민첩성도 필요합니다. 또 짐승의 냄새를 맡고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후각과 시각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자, 이 말은 실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야곱은 어떠했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말이 없었어요. 집안에서 어머니의 살림을 도와주고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심부름이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캐릭터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귀엽죠. 그런데 만약에 장성한 남자아이가 늘 엄마 곁에 떠나지 않고 엄마랑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엄마 심부름이나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조금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새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한 지식도 기술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집에 있는 그런 이미지, 그게 바로 야곱의 이미지였습니다. 자, 긍정한 성격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에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고 했지만 아마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삭은 큰 아들을 편애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은 매우 조용한 성격이죠. 그래서 우물을 팠을 때 대적에 와서 우물을 달라고 해도 줬던 성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자, 에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도전적입니다. 자,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든든했을 것입니다. 자, 에서는 자신에게 없는 용맹과 강인함을 가진 에서가 좋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게 없는 것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난 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잘 못했는데 내 아들은 달리기만 나가면 1등 한다? 그러면 내 아들이 좋게 보이는 거죠. 아버지에게 없는 재주가 아들에게 있으면 그것을 아버지는 좋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삭에게 에서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자, 리브가의 마음은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가 있습니다. 자, 왜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서가 맨날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 요리를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야곱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거는 없는 거고요. 자,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는 것 또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의 성격의 사람인지를 알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사랑함이 단지 엄마의 말동무를 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것에 때문에 사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야곱이 나가서 친구도 못 사귀고 무엇을 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취미가 없다 보니까 리브가가 더 감싸고 더 아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로 아하브예요. 자, 어떤 대상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형보다 더 관심이 필요한 아들로 보였던 거예요. 자, 이상하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편애한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챙기고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챙겨주는 아름다운 좋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랄 때 누군가는 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자식들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도 잘 감싸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주는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쏘아놓고 형 에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 이유는 사냥을 마치고 심히 배고프고 지친 기색의 에서가 피곤함에 찌들어 들어올 때 야곱은 형과 거래를 시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지친 몸으로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에서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지금 맛있는 것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알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조용하고 어머니 곁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살 줄 알았던 야곱이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마음속으로 탐내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야곱은 드러낸 겁니다. 자, 저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자, 야곱이 부정적인 표현을 쓰자면 매우 욕심 많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치밀하죠. 형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린 겁니다. 형이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준비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좀 느껴져요. 또 소름이 돋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형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결국 해내고 말아요. 죽을 만큼 배가 고팠던 형에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을 받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까지 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 어느 누가 장자가 되기에 적절한 인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로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려면 진작에 에서보다 야곱을 먼저 세상에 나오게 하셨으면 쉬운 일을 왜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나게 하시고 야곱을 나중에 나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뒤집으셨는가? 자,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때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가진 장점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정직과 신실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욕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계속 묻고 물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을 보고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성품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라면 둘 다 선택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인격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드린 기쁨이 있어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에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창세기서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죽 한 그릇만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에서가 죽을 만큼 배가 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 무엇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장자권을 주고서 죽을 얻어 먹을 만큼 긴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장자의 명분과 바꾼 게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죽을 받아 먹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은 동생이 나에게 장난을 거네? 그러면 나도 같이 장난해 줄 수 있지. 그래, 내 장자의 명분을 너나 가져.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증거 있어? 혹은 집에 가서 부모님이 그다음부터 너를 장자로 인정해 줄 것 같니? 그렇다고 해서 너를 형이라고 부르도록 부모님들이 허락하시겠어? 이러한 막연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커질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자,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의 계보 중에 이삭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에서가 빠져요. 자,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과 바꾸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 30과 구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동역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밖에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직장 또한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것들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돈과 바꾸지 마시고요, 쾌락과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공과 바꾸지 마십시오. 나의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팔고 바꾸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먼저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분명히 받았지만 야곱에게 뺏겼습니다. 마태복음 2장 25장의 말씀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자,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책망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중에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자,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를 줘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때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은 그 이후에 혹독한 시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서 절대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되시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다시 붙잡으십시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빼앗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거 다시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싶었는데 네가 내가 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책망을 받으십시오. 네가 내게 주는 것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교훈의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감동과 말씀들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귀한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도 귀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 것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고 아버지 우리의 그것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무엇을 소홀히 여겼는지, 귀히 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이웃의 생명을 여기는 마음, 하나님 주여 교회를 소중히,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악한 것 중에 아버지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여 그것이 나에게 안 맞는다고,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고 버렸던 것들 다시 챙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외면했을 때 아버지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우치고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깊이 새기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무엇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여기 충만히 임재하시며 아버지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 간직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셨던 마음의 감동들, 생각들 우리가 정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소중한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귀한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의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